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로 화목하라.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서로 화목하라 하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서로 화목하심으로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서로 화목하심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김성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 사람은 약 10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했는데 운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이 힘들어서 회사를 부도낸 사람입니다. 그는 회사가 망가진 후에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는 중압감에 가족을 볼 낯이 없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 자기를 외면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집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살면서 가족들에게 신경을 못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과 너무 멀어져 있더군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 나한테 관심이 있었느냐, 상관하지 말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너무 당황스러워 화도 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중학생인 아들 그리고 딸 심지어 아내까지도 내 편이 되지 않았고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과 불화 때문에 고민하다가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서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6년째 지내고 있는데 가족과 다시 화해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화해하기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출은 이제 감정적으로 예민한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갱년기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년 주부들만 가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소외당한 아버지들의 가출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걸어 나왔지만 나는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MBC에서 하는 쇠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습니다. 근데 잠깐 봤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상당히 좀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1000명의 여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가장 밉거나 싫었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성들이 첫 번째 대답한 것이 뭐냐면 자기 가족이나 친지들 앞에서 자기를 남편이 흉볼 때 밉고 싫었다고 합니다. 남편들 명절에 아내 흉보지 마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녀 교육을 얘기를 해도 무관심하게 들어주지 않고 방임했을 때 남편이 싫고 미웠다고.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가족은 별로 무관심하고
TV 리모컨 만들고 뒹굴뒹굴 그럴 때도 싫고 미웠다 그러고요. 그리고 여자가 아내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취미나 자기 활동에는 열정을 내면서 아내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을 때 남편이 싫고 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데이터를 그분에게 적용시켜보면은 그분이 미움받게 할 짓을 꽤 많이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명절이라 모이기는데 세대 간의 갈등이나 세대 간에 상당히 깊은 골들이 있는 가정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이번 차례상에 올릴 메뉴 중에 하나가 추가된 게 있는데 그게 세월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월호 사태가 추석 차례상에 올라갈 것 같다. 그런데 이 세월호 사태만 보더라도 이 젊은 사람이 그 사건을 보는 눈하고 나이 든 세대가 보는 눈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이 화목이라는 말은 뜻이 맞고 정겨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가정이 뜻이 안 맞는 가정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뜻이 맞지 않냐니까 정이 들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모래알처럼 그리고 콩가루처럼 깨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상은 그러해도 너희는 그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화목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화목이라는 것이 이 헬라말에서는 에이레뉴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에이레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요, 평화를 유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긴장 상태에 있을지라도 분쟁과 시비가 없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화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뉴는 어근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평화입니다. 평화적인 상태인데 이게 당시 로마 통치 시대에 쓰였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때의 평화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요. 로마가 세상을 무력으로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나라를 점령하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힘을 이용해서 나라의 안정을 가져다주면 그걸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걸 로마가 가져다주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평화죠. 그래서 이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로마가 가져다주는 그런 평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가 가져다주는 평화를 평화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개념에서 평화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또 다른 평안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힘적인 평화야. 그래서 첫 번째 근심이 없는 상태, 그게 평안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의 상태, 이것이 평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이 유지되는 상태가 바로 화목입니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화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거 화목해야 하느냐? 절대적인 이유는 주님이 화목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0절에 예수님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명령하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항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화목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이라면,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와도 화목하고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화목해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42절을 보게 되면 화목하지 않게 되면 사람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심판받게 되니까 너희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화목하지 못해서 싸우잖아요. 애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차라리 그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말하셨어요. 연자맷돌이 어떤 거냐면요, 이 손맷돌은 사람의 힘으로 돌릴 수 있는 거고, 연자맷돌은 짐승이 끌어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300kg에서 500kg 정도 나가는 엄청난 무게를 가진 돌인데, 그걸 목에다 매달면 무거우니까 빨리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한 번 가라앉으면은 여기 목에 매달려 있으니까 다시 올라오지 못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길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화목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화목하라고 그러냐? 화목하지 아니하면 손이 범죄할 수 있게 되고, 손이 범죄하게 되게 되면은 그 손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손이 시비가 생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에게 가격을 할 수도 있어요. 손이 사람을 밀 수도 있습니다. 화목하지 않게 되면 상대가 가진 것을 갖다 몰래 가져와서 내 주머니에다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길 이거 하다가 너희들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꺼지지 않는 불. 그게 지옥이죠. 근데 지옥은 불이 잠깐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다고 해요. 그런 물이 어딨냐? 어제 다큐멘터리를 제가 좀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땅속에도 그런 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구의 속을 갖다 그 부분이 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핵은 불덩어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불이 땅을 뚫고 나오는 걸 우리는 화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을 마그마 혹은 용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무지무지 뜨거운 거잖아요. 근데 땅속에 있는 것들 중에 유황이 들어있는 게 있는데, 유황은 순수 유황은 4000도에서 7000도까지 열이 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땅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지옥을 이 헬란말로는 게헨나라고도 표현하고 하데스라는 단어도 사용하긴 하는데, 이 우리말 한문 성경에서는 땅지자를 씁니다. 그리고 옥을 가리키는, 감옥을 가리키는 옥자를 써요.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그곳에 만약에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들어가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한의 시간 동안 거기서 화목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목하지 아니하면 발로 범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발이 범죄하게 되거든. 화목하지 아니하면은 이 발로 때릴 수도 있고 발로 밟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발로 가서는 안 될 곳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참혹하니까 너희 그렇게 하지 말고 화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냐? 화목하지 아니하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눈이 무슨 눈이 범죄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들마다 이게 눈이 보는 거잖아요. 이게 범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눈 중에는 흘겨보는 눈이 있어요. 흘겨보는 눈 별로 좋지 않잖아요. 째려보는 눈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째려보냐고. 그게 째려보는 눈도 있어요. 교활한 눈들을 있고 유혹의 눈도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이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아서 째려볼 수 있고, 화목하지 않아서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볼 수 있는데, 결과가 너희가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옥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던져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이 참혹한 곳인데, 내가 화목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진리신 분이거든요. 거짓말 하지 못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함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화목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다 소금을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금은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능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맛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에는 맛이 있어요. 근데 이 맛이 굉장히 강한 맛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 맛을 잃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맛을 잃게 되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평판이 좋아지고 그리고 건강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살만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하는 일이 안 되고 삶이 괴롭고 힘들게 되면 살만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금이 되어서 저들에게 살맛을 나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맛을 낼까? 녹여서. 소금 자체는 그냥 두게 되면 맛을 나지 않는데 소금이 들어가서 녹게 되게 되면 맛이 납니다. 녹는 것을 많은 분들이 희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금은 맛을 내고 그것이 주기능인데 자기를 녹이는 희생을 통해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살맛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맛을 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분이 살맛 나지 않는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살맛을 내게 해주시려고 그분께서 몸소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자기를 빈다는 것이 그게 희생이죠.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비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게 희생이죠.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 맛을 얻게 되었어요. 그분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그분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배에서 산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령을 힘입어 기쁘게 살 수 있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의 기능 중에 하나는 방부제죠. 잘 아는 대로 방부제입니다. 오늘날에는 방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사용하는 김정일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부제가 있는데 그건 약품이라고 해요. 무지 비싼 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오늘날에는 보편화된 방부를 방지하는 방법은 냉동이죠. 냉동. 그래서 집에도 어떤 회사에도 거기다 냉동 방식을 사용합니다. 얼음을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전라도 목포에서 해산물 잡아가지고 얼음 주머니 넣어갖고 오게 되면 그 회가 그 이튿날 도착해도 생생합니다. 얼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얼음을 사용하지 않고 소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소금이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고등어 해가지고 소금 팍팍 뿌려가지고 2마리를 이렇게 뱃속에다 배를 따가지고 당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등어 한 손 얼마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 오래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왜 소금 뿌리냐면 부패를 막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길 너희 속에도 그 소금을 두고 너희가 썩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속에도 소금을 두고 너희가 썩지 않아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공공기금을 횡령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고 불화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지만은 회자를 개자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탐욕스럽게 자꾸 가지려고 해서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갖는 그분들이 많고, 이번에 또 방탄국회 한번 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제가 보기에 소수만 그런 것 같습니다. 소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훌륭하신데 몇 사람만 더 가지려는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들이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바닷물이 지금 창세 이후에 바닷물이 계속 고여 있잖아요. 원래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을 지나와도 썩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염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염도는 바닷속에 용해되어 있는 소금의 퍼센테이지를 재는 방법을 염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계 평균이 백과사전에 보니까 3.5%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3.5%만 있어도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부패가 없게 되면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미국이 꽤 망가진 나라입니다. 특별히 할렘과 같은 곳을 가게 되면 미국은 머지않아 망할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도 건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약 3.5%되는 청교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정말 소금으로만 산다면 세상의 부패를 능히 방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소금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성결의 기능이에요. 이거는 종교적 기능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 기능을 알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에 소금을 제사장들이 이용해서 향품을 만들어서 성결케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향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물을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향품이 온전하게 성결하게 되려면 또 하나 들어가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소금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향품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겐 향기가 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향기고 망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의 성결입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부부가 사는데 부인이 예수 믿는데 딴 남자 만나고 왔어요. 그러면 거기 화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면 화목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성결하여야 화목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말하면 안 되고 성결한 마음 갖고 성결한 생각 갖고 성결한 말을 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한 가지 더 기능을 말하면은 소금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금을 밀폐된 공간에다가 딱 보관하게 되면은요,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는 한 1000년이 지나도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변하는 것이 소금인데 그 소금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도 비유를 해요. 그것을 이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금 언약이 언약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도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은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이 신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신의 자녀가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신의 성품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신의 생명,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 때 세상에 화목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소금을 두라고 그랬는데 소금을 어디다 둬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너희 속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속에. 공동체 아니라 개인 속입니다. 개인 속. 우리 속에 소금을 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좀 더 이 부분을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너희 스스로 속에다가 소금을 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금을 두는데 이 소금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물질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소금은 그대로 소금이 있지만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용해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경은 말하길 그 소금이 우리 인격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저는 거룩한 변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가진 자들은 거룩한 변화, 긍정적 변화, 그게 되어져야 합니다. 변질되면 안 되고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질된 소금은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변질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 소금을 그 속에 두게 되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맛을 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소금 언약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소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었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맛을 잃지 않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하고 화목해야 될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는 분이니까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죄의 담벼락을 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인간 모두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됐는데, 그걸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아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처리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화목하는 첫 번째 단계가 예배하는 거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그분과 기도하는 거죠.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그분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하고 화목해야 되느냐?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서를 맡은 사람이면 그 부서의 교육자, 여러분들은 장년부에 속했으니까 담임 목사와 화목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하고 이 관계가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모두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섬기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되신 분들이고 어머니 되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 자식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부딪혀서 머리통이 팍 깨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저뿐이 아니라 모든 목사가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목사는 싹뿐이거나 가짜죠. 진짜 목사들은 성도들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성도들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합니다. 성도들의 자녀가 잘 되면 그걸 딴 교회 가서도 자랑해요. 아,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이번에 사복고 했어. 그 자기 일처럼 자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목사의 소원은 성도가 잘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그 수가 더해가는 것, 그게 목사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화목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크게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 청빙이 돼서 갔어요. 근데 얼마 지난 후에 부임할 때 하셨던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또 들으니까 좋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자꾸 하실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멈추질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6개월을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지겹다 그러면서 그랬고, 그리고 당회에서 의견을 봐서 여러 성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목사님에게 사임을 권고했어요. 목사님이 그 설교만 너무 하니까 성도들이 지겹다고 그럽니다. 설교를 바꿔주시든지 사임을 하시든지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이제 사임을 하겠다. 근데 마지막으로 사임하는 날 설교를 하셨는데 또 서로 사랑하라 이걸 하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날은 좀 감정이 좀 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6개월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을 또 들었는데 그 지겹던 말씀이 그날은 은혜가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님께서 저 설교를 계속하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고 사임을 철회달라고 했자. 그래서 사임이 철회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설교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11조 해라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전 성도가 11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말 안 들으면 계속 11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목사는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혹에 섭섭한 일이 있거들랑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화가 불편하시면 문자를 쓰세요. 문자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십시오. 목사님, 내가 이래서 섭섭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과할 준비가 이미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뭐 섭섭했으니까 섭섭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미안합니다. 당장 나죠. 오래 안 걸려요. 제가 보통 예배 때가 아니면은 10초 안에 답장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누구 오고도 제가 저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우선 미안한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 와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교회 성도들 그 누구 와가도 막힌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저 때문에 삐지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자, 세 번째, 누구하고 화목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길 서로 화목하라. 화목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손내면 그쪽에서도 나도 잘못했어요. 미안해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 간에 화목해야 해요. 어떤 교회는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길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지 말고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화목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길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는데 가정 중에서 부부가 화목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 거긴 천국이 돼요. 반면에 부부가 싸우게 되면 그 조그만 공간 두 사람밖에 없는데도 그 가정이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서 가슴에 묻지도 못하고 라는 시집에서 발췌된 한 편의 시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시 내용이 이혼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으랴 그런 제목입니다. 사실 살다가 보면 내가 전무예 팬들 왜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았던 날들,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아는 분이 웨딩 촬영하러 간다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촬영하고 왔다는 증거로다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예, 저 사람 좀 있으면 장가 가는데. 근데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아주 그냥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저 사진을 가까이서 보면 뽀뽀를 한 건 아니고 코까지만 이렇게 난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러던 날들이 흘러갑니다. 저렇게 좋아서 그냥 뭐 자매님이 서울 사는데 그냥 주일 보통 주중에도 사역이 끝나게 되면 어느 날은 없어져요. 그럼 어디 갔나 물어보면 서울 가 있어요. 왜 갔나 그랬더니 목사님 가야죠. 너무너무 좋대 자기는. 그냥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날들이 흘러가고 고민하던 사랑의 고백과 열정도 모두 식어가고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됩니다. 살다가 보면 그렇게 뜨겁고 그랬던 사이들이 점점 식어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싸늘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목격한 사진을 하나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 부부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도 저 정도 되면은 꽤 화목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약간 연출한 것이 있습니다. 남자분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아들, 딸들이 아빠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부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이렇게 화목할 때 행복해지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화목하면 지옥에 절대 안 가게 되겠습니다. 화목해지게 되면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해집니다. 이번 명절에 이제 가족들 만나는데 세대 간의 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약간 마음을 열고 어른들 생각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분들은 우리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또 반면에 나이 드신 분들은 신세대를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쟤들은 우리가 사는 세대와 다른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애들을 갖다가 나무라지 말고 좋은 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 화목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르더라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저거는 안 된, 못된 것이라고 하지 말고 다르다.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모두와 화목하고 그리고 즐겁게 다시 돌아와 예배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